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또 혹한 중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 또한 아버지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갈급함과 또한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성전에서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
얻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례의 장면이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은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는 유대의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매우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명령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에 세례를 베풀게 됐는데, 이 회개라고 한다는 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삶의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와 아울러 또 한 가지는 바로 천국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이제 이 천국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바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또한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아직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다 사방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베푸는 곳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독서를 이제 퍼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온 유다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아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소위 종교적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종교적 엘리트들로서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에게 아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8절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행위적으로는 아주 구별된 그런 삶이었지만, 그것은 형식의 삶이었고 진정한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과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네요. 바로 천국 백성의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9절에 보면 속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한다는 것, 혈통을 따지고 족보를 따지고 전통을 따졌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백성은요, 혈통으로 족보로 전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족보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예수님 마무리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그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아 뿌리까지 말라지는 그 심판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이제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 그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바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삶에 충실했던 제2의 인생입니다. 첫 번째 주연의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조연의 인생이었어요. 영화를 보면 주연이 있고 그리고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의 역할은 자신이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 주연을 빛내주는 것이죠. 주연이 주연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조연의 역할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조연으로서 그리고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온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자기 존재와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 삶에 맡겨주신 그 역할과 사명에 가장 성실한. 그는 결국 헤로드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몸에서 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과 어떤 존재로, 어떤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나는 그 역할들을, 혹 나는 조연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는 작은 인생이라고, 나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저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저 사람, 저 위치, 저 역할만 그렇게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정작 자기에게 주신 그런 직분, 사명, 부르심, 이 소명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배역의 역할들이 보면 비중이 큰 역할들이 있고요, 배역이 있고 작은 배역들, 역할들이 있는데,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신 역할들,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영광, 내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리죠.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보다 작아서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마구의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의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위와 권세, 능력,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또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저는 작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합동신학원 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신 이 권호 목사님의 설교, 정말 그 메시지가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분기점이 바로 세례거든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소리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 그 부르심과 사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터닝 포인트가 될 때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요 또 언제 들려지냐면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바로 어떤 분기점이냐, 이제는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마침 그때에 다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또 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곡점, 분기점마다,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언제요? 기도할 때 들려집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서 40주와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큰 지진이 나고요, 바람이 불고요, 불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바로 그것에 엘리야를 향한 사명과 부르심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에서 들리는 나의 죄성의 자아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사탄의 소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소리, 오직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바로 기도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되고시는 교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사시는, 내 내면의 죄성의 소리 듣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는 더더욱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그 소리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사명과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듣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의 그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족보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고 주여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생명과 위로와 축복의 소리 듣고 그 음성 듣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고 부르심과 그 사명에 충성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또 대구 지역에 또 약 2주간 그래도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